한국 전쟁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호주 군인 오스트레일리언 아미였던 찰스 그린 씨가 이제 부인과 또 딸을 남겨두고 전사를 했죠. 31살의 나이로 전사를 해서 그는 이제 Charles Green was buried in Korea in the UN cemetery.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사한 군인들은 한국 UN 거기 그 cemetery에 거기에 이제 다 모시는데 그 부인과 딸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한국 땅에 묻혔죠. 근데 그 부인이 Olin Green, the wife of Charles Green, 남편을 너무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he studied a lot and to understand. And later, her last wish was to be buried next to her husband in Korea.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면서 한 유언이 남편 곁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그 유골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 유엔 묘지에 묻히고 또 부인이 원하면 그렇게 이게 세 번째라고 합니다. 호주 사람으로서는 이제 다른 모든 그 외국 군인 거기 유엔 그 묘지에 묻힌 군인 부인이 가족이 원하면 거기에 합장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이 비디오를 왜 보여드렸냐면 그의 딸은 엄마의 소원대로 아버지 곁에 엄마를 모시려고 정말 먼 미국 땅에서 그 엄마의 유골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한국 땅을 찾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딸의 모습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모습이 오버랩돼서 제가 이거를 함께 이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또 기쁨과 감격의 춤을 추면서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그 딸이 한 말 중에 사실 먼 곳에 부모님이 묻히시면 그러면 찾아오기도 힘들지만 엄마의 그 라스트 위시였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다윗은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So David went and brought up the ark of God from the house of Obed Edom to the city of David with rejoicing.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되는 것은 기쁨으로입니다. rejoicing. 오늘 말씀은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도 있고, 이 오벳 에돔에 왜 하나님의 궤가 거기 가 있냐? 그리고 왜 다윗성으로 옮겨오느냐? 이 그 배경은 사실 사무엘 6장,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으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될게요. 이렇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아스돗가드, 에그론에 이렇게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그들이 엄청 보물을 이제 훔쳐왔다 생각을 했는데, 가져왔다, 빼앗았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에 갔다 에그론에 갔다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명한 2마리의 암소에 의해서 Chen,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that 2 cows to the city of Bethmath? Yeah, sure. Listen to me. 그래서 베스메시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구경하려고 막 이렇게 법궤를 열어보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놀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것을 이 유대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길르앗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길르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말씀대로 법궤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거기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사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을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또 수금과 비파와 소고도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며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그 법궤를 옮기는 사람 중에 한 명 우사에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갑자기 그 법궤를 싣고 가는 소들이 막 이제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법궤를 만지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이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집에 이제 법궤를 놔두게 됩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놔뒀는데 그 온 집을 하나님께서 blessed,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정말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면서 그 기쁨과 감격에 가득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가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다윗이 춤까지 추면서 이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춤까지 추면서 감격하고 기뻐하였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감격해도 사람들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embarrassed. 너무나 이제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How come he could dance in there? In front of so many people.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댄서가 아니면 춤추는 거 여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라 그러면 진짜 힘들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David's heart and gaze were directed only to God. 하나님께만 그 시선과 마음을 향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 춤을 춘다는 것은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국 더군다나 왕이 춤을 췄다 하면 채통 떨어진다, 권위가 떨어진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며 그런 춤을 추면서 있었던 것은 그건 다윗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많은 백성과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인들과 함께 춤을 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법궤는 단순한 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멀리 있다가 온다는 것은 아까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호주 군인이 한국과 호주의 번디지 그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 성으로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올린 그린 찰스 그린이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죽어서나마 남편 곁에 묻히고 싶었던 그 사랑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법궤로 옮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은 지난번에 잘못을 깨닫고 이번에는 불상사가 없기 위해 조심스럽게 6발짝 가서 다시 제사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가고 이렇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법궤를 이동하였습니다. 법궤가 이동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빌면 감사의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안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법궤가 수도인 예루살렘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왔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통치자의 보호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좌정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든 법궤를 그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다윗 성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법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두었듯이 다윗은 또한 자신의 중심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겼고 또 그것을 많은 백성이 알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그 모습은 바로 온 백성이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재차 그의 결단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물론 놀라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며 함께 축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다윗의 시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왕의 신분을 의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이 법궤가 옮겨지는 그 순간 너무나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너무나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We are conscious of other people so much. When we worship, we have to conscious only focus on the Lord God. 우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격을 표현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을 그가 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기쁨과 감사함을 온 마음과 또 몸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오직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춤을 꼭 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같이 다윗처럼 춤을 like David, we don't have to dance. But when we worship, we have to our heart to the God and our eyes of spirit direct to the Lord God.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때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시는 더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미갈은 동참하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Through the window, he saw David dancing in front of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 앞에서 춤추는 데이빗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왕이 왜 저래? 어머, 막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미갈이 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걱정스럽겠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미갈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이제 그 미갈 look down, look out of the window, saw King David leaping and dancing before the Lord, and she despised. 하면은 굉장히 그가 채통을 지키는 모습을 약간 경멸하는 투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자, 다윗이 이제 그거 다 옮기고 나서 가족을 위해서 20절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막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0절은 안 나왔네요. 네,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제 이게 다윗이 들어오니까 핀잔을 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바지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정신없이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냐. 막 이제 다윗에게 그런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시고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하신 그 감격이 이 예배 속에 있나요? 여러분, 아멘. 그 감격이 우리 예배 속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또 회개했습니다. 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강단에 설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느냐. 그걸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많이 회개하고 또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강단에 설 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Rejoice i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나의 힘이요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입니다. 다윗 왕을 춤추게 한 것은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려진 것을 그 은혜로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음으로 인한 그 기쁨, 감격, 감사함이 이 예배에 녹아지고, 또한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사랑하는 남편 곁에 잠들고 싶은 그 아내의 그 사랑과 같은 그러한 것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우리의 그 갈망이,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더욱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쁨, 또 우리의 시선을 너무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